지난주에는 새 노래를 말씀드렸어요. 고린도 교회의 가짜들이 자랑하는 그런 육체적인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한, 역사하신, 새롭게 하신 일들을 새 노래로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얘기하면서 자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기 그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도 그랬죠. 이 생의 자랑은 무익한 것으로 다 지나가 버린다. 근데 우리 자랑 무지하게 많이 하죠. 입만 열면 자랑이죠, 뭐. 근데 바울이 자랑을 한 아주 결정적인 것은 광주리 타고 내려온 것을 자랑했어요. 그죠? 광주리를 타고 내려오는 것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기생 나비 광주리 타고 도망치듯이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자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그 나약하고 연약한 부분을 그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냥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보 취급당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서 회복시킨 내용을 가진 나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죄성, 죄된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 사랑이 역사한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자랑한 내용들이,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다시 돌아와도 내게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죄의 고백을 공동체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의 영을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잘못 고백하면 소위 보통 하는 말로 뒤통수 튄다? 맞는다?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죄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2절에서 5절이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 혼란스러워요. 어렵지는 않은데 혼란스러워요.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답니다. 환상 체험을 했죠. 그건 바울의 다메섹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압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그 환상 체험은 바울 스스로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고, 정말 말로 다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언어가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내면의 영혼 가운데 역사한 내용을 정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할 때 경험으로 안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맛보아 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바울도 자신의 그 다메섹 체험을 자세히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불가능한 체험을 한 거죠. 우리도 그런 체험은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니까요. 그때의 바울에게 주셨던 그 체험은 바울의 삶과 사역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살아갑니다. 목적 있게 살아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14년이라고 꼭 찍어서 말하죠. 그죠? 성경에서 이렇게 연도를 탁 찍어서 말을 하는 경우는 그 말이, 그 일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환상을 본 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다 라는 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14년이라고 찍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바울 자신을 얘기한다는 건 우리가 짐작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3인칭을 사용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바울만이 그 환상 다메섹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3인칭, 그들, 여러 사람들, 혼자만의 특별한 환상 체험을 했지만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당신들도 동일하게 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체험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말을 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한 환상 체험, 다메섹 체험이 바울 혼자만의 것이라면 거짓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삼자도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실이라는 게 증명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을 권사님 혼자만 체험했다 그러면 그게 증명이 되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나눌 때 동일한 감동을 받고 또 다시 체험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말이라는 겁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인지를 경험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처음에 2번은 다메섹에서 체험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용을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사도행전은 2번은 얘기를 안 하고 3번째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왜 2번은 내용을 얘기 안 하고 그냥 환상 체험을 했다, 하나님 만났다, 사랑을 경험했다라고만 얘기하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었는지는 바울이 3번째 가서야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사랑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환상과 계시를. 그런데 또 말하지 않아요. 그죠? 고린도 교인들한테도 역시 환상과 계시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계시한 그 체험, 환상을 보았다. 내가 올라갔다 왔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내용을 얘기 안 하느냐는 얘기.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너를 사도로 삼아서 너를 이방의 사도로 삼아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능력을 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봤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면 이렇게 자고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자고라는 말은 위로 들어 올리다라는 말이에요. 위로. 그 다음에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자고한다는 얘기는 들어 올린다는 얘기예요. 누가 들어 올려? 여기 수동태예요. 다른 사람이 바울을 들어 올린다. 왜? 내용까지 얘기하면은 바울의 추종자들이 바울을 이렇게 들어서 높여서 올릴 거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울이 신격화될 수 있겠죠. 자고하지 않게 하라 한다는 것은 그 신비 체험을 했다. 근데 내용은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래버리면 바울이 어떻게 돼요? 모세처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신격화될 수 있을 거예요. 추종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계시의 내용을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말을 했을 때 신격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많이들 얘기하죠, 그죠? 근데 내용은 얘기 안 해요.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뭔지를 몰라요. 뭐가 중요해요? 들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들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세처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보았다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본 것과 들은 것이 합쳐져요. 내용은 몰라도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그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바울이 신처럼 되어버리죠. 그래서 내용을 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그 의도를 알고 내용을 알고 때가 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었다고 막 질러요, 다른 날. 뭔지도 모르고. 왜? 들었다는 사실을 얘기함으로써 자기의 우월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상과 계시는 목적을 알았을 때,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아니에요. 분별도 할 수 있고 목적과 내용을 제대로 깨달아 알았을 때,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가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은 영성훈련이나 성령 집회는 어떤 그 지금 바울이 얘기하지 않는 말씀의 내용보다는 어디에 초점이 가 있어요? 신비 체험에 초점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좀 왜곡된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을 오게 해서 신비 체험을 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체험을 하고 나서 그냥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은사를 주시고 하는 것들이 자랑거리로 삼거나 은사를 좀 받았다고 해서 신비 체험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라고 사람들을 무시하라고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 체험은 신비하게 체험을 한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 은총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사나 다른 체험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고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나온이라는 말을 써요. 그죠? 그러면 말로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알았다는 거 아닐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으니까 바울이 뭘 알아요?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목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이나 계시의 말씀 그 음성이 그냥 소리, 문자,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계시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들어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아갈 수 있죠. 왜?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얘기하면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땅의 인간의 부모의 자식보다 월등한 창조주의 하나님과 아들로서 딸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헤세드 언약처치를 세우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헤세드 언약처치 안에 저희들이 가야 할 비전이 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언유는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냥 개선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는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사역을 하는 헤세드 온 처치인데
그것을 만드시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주의 일에 동참하는 일꾼으로 세워가는 교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분명히 가야 할 비전과 방향을 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한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게 바울 혼자만의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랬을 때 나만을 위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케 될 때 사실은 그 사랑은 밖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만을 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게 된다. 다른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된다. 그것이 우리가 재창조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근데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을 자랑을 하고 싶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그 자랑하다 많이 혼났습니다. 신앙이 잘못됐다는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자랑을 해야 하는데 자랑을 못하게 가시를 줬대요. 육체의 가시를. 우리가 이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너무 자랑을 하고 자고하지 않게 하는 계시의 내용과 뜻과 경험을 다 얘기하면은 신격화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 그래요. 근데 우리 가시, 바울의 가시 그러면 대부분 육체의 질병으로 뭐 안질이나 간질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이 가시라는 말에 우리가 뜻을,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가시를 주셨다고 하면 우리 가시가 어떤 걸까요? 찔레가시, 찔레나무 가시일까요? 가시는 소몰이 꼬챙이를 얘기하는 거랍니다. 소를 모래할 때 지직 같은 그 끝에 꼬챙이가 있대요. 아니면 작대기 같은 꼬챙이가 있는데 그 꼬챙이로 가지고 소를 때린다는 거예요. 소가 말을 안 들으면 자꾸 그 꼬챙이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오른쪽으로 가려다 꼬챙이를 계속 찌르면 오른쪽으로 먹고 왼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결국은 무슨 역할을 해요? 고통을 주는 역할을 해요. 목적은 바른 길로 가게 하지만 꼬챙이는 아프게 한다는 얘기죠. 소를 계속. 가시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우리를 바로 아프게 한다는 얘기, 고통을 준다는 얘기예요. 간질이다, 뭐 질병이다 그러면 그것이 나인데 바울에게 고통을 줬겠죠. 그러나 그보다 진짜 심한 고통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시를 준 이유를 WBC라는 주석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바울이 자고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마디로 신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교만하게 하지 않는다. 자고에 높아지지 않는 교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죠. 질병을 얘기한다는 말도 가능성이 있어요.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질병보다는 그 쇠꼬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바울한테 쇠꼬챙이처럼 바울을 계속 아프고 고통스럽고 찔러대는 건 뭘까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가짜 거짓 사도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바울을 환난 가운데 몰아넣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이런 말들이잖아요. 사단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울한테 모욕감도 주고 무시도 하고 환난을 줘서 하나님한테서 떠나게 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쇠꼬챙이를, 가시를
오늘 본문에서 사단의 사자라는 말을 써요. 인격화하는 거지, 그죠? 사단이 사용하는 졸개 도구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가짜들이 바울한테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욕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된 본성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복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사용되는 게 가시로서 거짓 사자라고 말할 때 주어지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죄성을, 죄된 본성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죄성이 뭐예요? 죄된 본성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잖아요. 악한 정욕을, 사욕을 계속 건드리는 거죠. 조금 더 벌어야 된다, 뺏어야 된다, 속여야 돼, 속여서라도 뺏어야 된다. 근데 할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그 사단의 사자. 사단의 사자는 그 가시를 사용해서 죄된 본성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게 하는 거죠. 그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부추기는 것, 사단이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기 위한 도구가 가시가 된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런 얘기예요. 사단이 계속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가시가 환난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바울한테 가시가 아픈 거 고통이잖아요. 그죠? 환경의 환난이잖아요. 그죠? 환난과 고통이 가시가 되는데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을 제거시킨다. 죄된 본성을 제거시킨다. 그런 도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 환난이 우리한테 주는 환난에 경한 것이 고통과 고난이 내 죄된 본성을 제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해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죄된 본성이 만들어놓은 왜곡된 자아를 가지고 행하는 가치관, 신념, 사상, 행위 그 모든 것. 그것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게 환난, 고난이라는 가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난은, 고난은 우리를 연약한 자로 만들어 가잖아. 그죠? 세 번 그것을 고쳐달라고 강구를 했다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도구인 줄은 알지만 너무 힘드니까. 세 번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3이라는 숫자를 봉했을 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했다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환난과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게 중요해요. 어떤 환난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고통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간구하게 되지 않나요? 그 간구를 하다 보면은 간구가 아닌 기도, 교제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죠.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 애타하는 마음을 얘기했어요. 기도하셨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불의의 가짜에 속아 넘어가고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애타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애타하는 거예요. 분열되고 죽어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애타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잃어가고 죽어가고 고통스럽게 들어가. 우리 자식들이 병에 걸리면 그렇게 애타하고 아프지 않나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의 현실. 포스트 모더니즘과 상대주의 가운데서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애타하는 마음과 함께 공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계시, 환상,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사실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할 때에 좀 누군가 와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나쁘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들으면 기분 나빠요. 내 상황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출세를 하고 있어도 그게 족하다 그러면 우리 욕망이 있기 때문에 기분 나빠요. 근데 왜 기분 나쁜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스스로 내 주님이 바울한테 주님의 은혜가 바울한테 족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한테 주님의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러면 생각 없이 들으면 그럼 뭐야? 나는 지금 이렇게 한 달에 이게 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잘 사용해야 돼요. 이 말을 갖다 그렇게 사용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이 얘기하는 내 은혜가 족하다 했을 때 그 은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약함이고 진정으로 회심한 자는 고난조차도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자다. 이 땅의 모든 어려움까지도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전환시킬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이렇게 은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약함이고 여러분이 진정 회심했다면 고난조차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때린다고 나오지 않을까요? 그 목사님 그 무슨 소리예요? 이런 설교의 내용 주석에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우리가 고통을 없어지나요? 성경의 고통과 환난을 없애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설교 많아요. 분별해야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한 그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으로 완전하게 완성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내 은혜가 내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바울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십자가에서 확정하셨대요. 그 사랑이 바울 안에서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환난, 고난, 연약한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과 결합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나 그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고난, 가시 이런 것들을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큰 능력과 축복을 주기 위한 전령이다. 더 큰 사역과 축복을 위해 찾아오는 선지자다. 풍성한 축복을 알려오는 예고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경과 환난을 고통을 만났을 때 그것은 환난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과 사역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스펄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밖에서 그 문제와 환난을 보고 그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게 강건해지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의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하면서 그 사랑이 익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고쳐달라 그러겠어요? 아니요, 그냥 내가 그 가운데서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래요, 사실은. 그 사랑이 익어가면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져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요. 그 과정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마다합니까? 환영해야죠. 그래서 바울이 기뻐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다합니다. 그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원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스스로 발현한다,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부여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얘기하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위로와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을 것 같아요.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면서 그 순간에는 가슴 뛰고 눈물 나고 감동하고 하지만 지나고 나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새록새록 안에서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게 생각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좋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진짜를 알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뛴다라는 게 속에서. 근데 그게 더 나가면요, 내가 아닌 나랑 함께 하던 공동체의 식구들,
우리 지금 교회 교인들, 지체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바라보는 나도 그 기쁨이 퐁땅퐁땅 나온다. 그게 공동체예요. 성령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랬어요.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깊은 곳까지 통달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무조건. 왜냐하면 에스겔서 17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신다. 깜짝 쇼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나와서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잘했지? 좋지?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헤세드 어느 처치를 만들어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새롭게 하는 교회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안 들었으면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우리가 힘들어서 못해요.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사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고린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가면 돼요. 참, 너무 이 말씀은 저희는 잊지 말고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루어 가신다. 성령에 말씀하신 것 다 이루어 가신다.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직접적으로 나 있는 말씀하신 것은 나를 향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은 영광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떠나가지 않고 머물게 해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어디에? 장막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듯이 바울한테 그 임재가 계속 머물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반대해요? 당연히 내가 환난 고통 조금 받는 게 낫죠. 사실은 이것이 어떤 광신자가 그냥 고통 자체를 가지고 이기고 나간다고 부르짖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환난과 연약함과 고통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던 게 당장 다 와서 해결이 됩니까?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버티고 서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로마서 5장 1절 3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나서 한 1, 몇 년 후에 골로새서 썼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익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사이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우리 심령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스스로 발현한다,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랑이 한 번 있고 기억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가운데서 우리는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가운데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실제, 현실, 느끼고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고자 세운 것이 헤세드 온유 처치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이 능력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그래서 그런 성경 읽기와 나눔을 하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헤세드 온유 처치 하나님이 세우셨고 만드셨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 세워갈 것이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러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일을 소망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 영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육체가 아니라 찬란하게 영광 가운데 빛나는 부활의 영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한 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바울은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 간다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며 우리들의 성품과 인격을 변화시켜서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주의 일에 동참하는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들 반드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속히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